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를 좀 짧게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신명기 마지막 장의 모습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눈을 감는 장면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가 눈을 감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써 그의 리더십이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옮겨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은 자주 상고하는 아주 친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실 내용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래서 친숙한 말씀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마지막 부분과 여호수아서의 초반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그 말씀의 흐름이 그대로 연결되어지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요. 근데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문장의 표현은 딱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찾기는 어려운데 이 히브리서 원전을 보면 거기에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정도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죽은 뒤에 일어난 일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원래 히브리 말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만 돼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는 확실하게 드러나 있진 않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영어로 이제 번역한 영어 번역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저도 지금 영어 대조 번역본을 쓰고 있는데 NIV를 주로 써요. NIV. 근데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성경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 번역은 그렇게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번역처를 찾고 싶은데 대조 성경은 NIV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는 그런 문법적인 것, 그 히브리서의 원전에 있는 뉘앙스를 살리질 못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따르려고 굉장히 애를 쓴 모습이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NASB도 근데 그런 번역이 충실하게 담겨 있어요. 근데 NIV는 그렇지 않고요.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주로 쓰고 있는 성경은 NIV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한국 사람들 NIV만 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어렵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제일 많이 아직도 쓴다고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또 최고라고 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번역상에 킹 제임스 버전이 원문의 그 뉘앙스를 살리려고 충실했다는 것은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명기에 바로 연결되어진 후속편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쓸 때 모세란 말을 쓰지 그냥 오경입니다. 오경. 펜타튜크 그래가지고 오경. 펜타는 다섯이란 뜻이고 튜크는 또 어떤 두루마리 혹은 무슨 그 책 이런 식으로 의미가 붙어 있는데요. 어페어 무슨 일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5가지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육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육경은 핵사인가요? 그래서 육경은 그 헥사투큐라고 그러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육경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 뒤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에 그 골격이 나와 있어요. 오늘 전체의 내용에 골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일과 그 다음에는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라고 하는 이 두 번째의 말씀과 세 번째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얻으라 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주제를
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모세가 죽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는 날을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섭섭한 말씀입니다. 그죠?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내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니까 모세의 죽은 사건과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질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야말로 1.1획도 오차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얼마 만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1년 반입니다. 3개월, 어떤 분은 3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1년 반.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은 그 정도의 날짜였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린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반역을 함으로써 결국은 40년간 광야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20세가 넘어서 애굽을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예외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아볼 것이요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도 결국은 그 무리 가운데 포함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반역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모세, 아론, 미리암 다 이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출애굽을 한 1세대의 운명을 같이 했던 거예요. 단 두 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눈을 감자 이제 딱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진행된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가 이제 거의 그야말로 마지막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가 딱 죽자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라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출애굽의 역사가 굉장히 날짜별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애굽을 나온 것은 정월 15일 날 6월절 날 나오게 되었죠.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도 날짜가 나오고 그걸 떠나는 것도 날짜가 나오고 이렇게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모압 평지에 와서 40년이 다 차고 난 다음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는 출애굽 40년 11월 1일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들이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치고 모세가 그때 그 백성을 향해서 율법을 다시 재교육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얼마가 시간이 지난 다음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지죠. 그럼 그때 날짜를 생각해 보면 70일이란 그 날짜가 나옵니다.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할 때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1월 10일 날 건너는데 딱 70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대충 우리가 어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거죠. 모세가 눈을 감고 난 다음 바로 간 건 아니고 모세가 눈을 감고 난 다음 신명기 마지막 장의 말씀 보면 애도의 기간을 30일간 갖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70일 30일을 빼면 40일 남는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 앞에 부분에 아마 40일 동안 한 달 정도는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추측입니다만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한 달 정도 그리고 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숨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도기간을 30일 정도 갖게 되어지고 나머지 10일 있죠. 이 10일 정도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준비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해서 요단강을 도와하지 않았을까. 그 이번 3일간 유숙하고 또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3일간 숨어 있다가 돌아오고 이런 기간들을 따지면 한 열흘 정도 어림잡을 수 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 날짜가 거의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자,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했던 중요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뀔 때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이 중요한 역사를 담당했던 그 주인공인데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가 떠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다음에 연결되어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세상을 떠났다거나 무슨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좌지우지 되어서는 아주 그건 곤란한 거죠. 그건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연결되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 유스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정말 우리가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정말 신중히 잘 돌봐야 됩니다. 교육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줘야 되고 교재가 필요하면 해줘야 되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잘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1세대 2세대 계속 뒤로 가서 교회를 과연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그걸 볼 때 참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정말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제일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 정말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2세들, 3세들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가?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회의적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주셨지만 이 역사는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오늘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한 그 땅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처음에 출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지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지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 영원토록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어디 붙었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갈대아우로,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그다드 그 근처예요. 거기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해봐라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네가 살고 싶은 땅을 네가 마음대로 한번 선택해봐라 했으면 절대 우리들도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골치 아파요. 거기는 아주 그냥 고생물이 그냥 훤한답니다.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평생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기다 딱 갖다 놓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세계의 대륙이 충돌하는 모든 세력이 그냥 오고 가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발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놓으셨어요. 얼마나 참 고달픈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인 거거든요. 여기 우리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지만 일리노이에 비하면 그건 뭐 젖과 꿀이 안 흐릅니다. 그게 사막이죠, 사막. 네. 우리가 사는데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는 복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야를 헤매다 오니까 고생하고 나니까 그 정도만 돼도 너무 좋은 거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장에 가면 창세기 13장에 또다시 너와 이 땅을 동서남북을 네가 바라보라. 이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또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토록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왜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은 처음 그 땅에 가서 이제 낯선 곳에 정착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이삭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의 또한 아들 야곱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베델에서 곧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칠 때에 베델에 가서 잠을 자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토록 주겠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종살이하면서 마침내 그들을 이제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주겠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도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고 또 다시 들어와서 회복하고 먼저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죠.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있었죠. 2000년간 떠돌다가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1948년도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어질 때 이들이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거 모든 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갔던 민족인데요. 이들이 로마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해서 전 세계로 터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살 때 나라 잃은 서러움을 그야말로 피부로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없어지니까 정말 어딜 가나 다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죠. 나라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든지 유대인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무슨 뭐 병이 돈다든지 무슨 재앙이 있다든지 그러면 다 유대인 탓이다. 그래가지고 그들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면서 그런 고통을 당했던 2000년의 끔찍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 결정판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마리 학살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들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나라를 회복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 물론 나치보다 훨씬 더 전이었습니다만 1800년대 후반에 가면 나라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이 서러움이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회복해야겠다고 하는 시오니즘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막 모아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 모아지니까 히틀러가 보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600만이나 죽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1948년도에 이들이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에 유럽에 있는 연합군들, 승전국들 이런 나라들이 너희가 쭉 나라를 세우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겠다만 나라를 회복한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가면 그건 뭐 화약고니까 거기 가면 뭐 앞으로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 너무나 눈으로 보기에 뻔한 거거든요. 완전히 거기에 화약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괜히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너희가 독립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 우간다를 이 사람들이 설정을 해요. 우간다 자기들이 금 거놓고 야, 여기 네 땅 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우간다가 너무 안 좋으면 저기 남미로 아르헨티나로 가라. 아르헨티나. 이런 그 제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이미 2000년간 주인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있었으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온 사방이 다 적국으로 둘러싸이는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화약고를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끝까지 잘 버티면서 지금까지 그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 땅이거든요. 사람이 선택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2000년 만에 회복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나라를 회복했다. 그것만도 놀라운데 그것도 가나안 땅에 더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다른 땅으로 대치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선포하셨다라는 그 사실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단히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거의 원리, 프린시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좋은 믿음이지만 그래서 나는 뭐를 할 건데, 그것을 믿는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데, 이 그 다음 액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그런 사람은 굉장히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될 줄로 믿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 연결되지 않으면 공허한 거예요. 그 약속하신 바를 믿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야 된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일어난다는 표현은 싸움의 결전을 위해서 딱 준비하고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딱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부와 같이, 대장부와 같이 맞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된 사람을 세우고 일꾼으로 삼으신데, 제일 처음에는 모세를 세우셨고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이제는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고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 과정에 피 흘리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치열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담대하게 일어나야 돼요. 적군과 대치를 해야 됩니다.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지극히 극히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여러 번 반복해요. 이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9구절 가운데 3번이나 그 말씀이 나와요. 더 보면, 더 자세히 보면 사실 그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할 적을 생각하고 두려움이 먼저 들어와서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이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싸움은 지는 거예요.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어떻게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번쩍 들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였죠. 자, 우리 자세가 안 나오면, 자세가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이걸 들고야 말 거다라는 힘을 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그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다 들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멀리 떨어가지고 엉거주춤해가지고 싸움에 결전의 의지도 없고 의지가 다 꺾이고 준비가 안 되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그런 자세였어요. 싸움의 결전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산다는 얘기를 듣더니 다 겁에 질려가지고 그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이긴 하나, 좋은 땅이긴 하나,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좋은 복지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삼키는 사망의 땅, 거민을 삼키는 사망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 속에 휩싸여 결국 가나안 땅 입성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두려움 속에 결국은 40년간 광야를 헤매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움이죠. 자, 그때 두려움 속에 쌓였던 사람들, 결전의 의지가 없었던 사람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도 사실 긴장이 되지 않았겠어요? 앞으로 정말 큰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 너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바는 여호수아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바죠. 큰 전쟁을 치러야 돼요.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과연 이 막중한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부담스러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 때, 모세가 지도자로 사역을 할 때에도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는 듯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모세의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모세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뭐 조금만 힘들면 와가지고 막 돌 던지겠다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죠. 실제 지금 우리가 모세를 나중에 가서 만나게 될 때, 참 모세 선생님 참 고생 많았습니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닌데 사실은. 근데 그 같이 있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돌 던지고 뭐 힘들겠다. 자, 모세의 말도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듣겠는가? 얼마나 정말 이 여호수아가 마음 심적인 부담이 컸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데 마음이 강해지는 건가? 자, 사람이요, 이게 힘이 빠졌을 때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심리적으로 자기를 강화시키는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힘내야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신념을 강화시키는, 거의 최면을 걸다시피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무대 공포증에서 쓰질 못해요. 다리가 후들후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빠지고 대인공포증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심리를 강화시키는 것 가지고, 이거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약함을 벗어나서 강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내가 강해져야지 한다고 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은즉, 약속하셨은즉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없이 나 혼자 한다고 한다면 공허한 거죠. 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그야말로 혼자 강화시키는 건데 이건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예비하신 것이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그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 자기의 신분을 깨닫게 될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사람이 그 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심리적인 강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싸우게 하시니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 결전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의 결전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그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싸워보지도 않고 진 사람은 이미 항복한 사람이에요. 그 항복한 사람은 이긴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요? 죄악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미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정말 그 세력의 눌림 속에서 세상과 육체와 탐욕의 그 권세 속에 눌려서 종도로 타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한 것처럼 정처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을 헤매고 방황하며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다 떠나는 것이지만 어떤 자세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전의 의지가 있는 사람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항복한 거예요. 적당히 사는 것입니다. 자, 싸울 줄 모르는 사람,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무슨 싸움을 싸우느냐? 영적 싸움을 싸울 생각 안 하고 이상한 싸움을 해요. 이상한 싸움.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적군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내부에서 막 분열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부부싸움하고 기껏해야. 그런 건 잘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적을 모르고 이 어디로 그 싸움의 방향을 돌려야 할지 알지 못한 가운데 내부의 분열 속에서 서로 스스로 자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고귀한 것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자들은 싸우는 거죠. 죄의 종이 되었던 그 노예 시절에는 싸움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자, 이 거룩한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우는 거예요. 옳다면 와봐라. 이게 일어나서 결전의 의지를 다지는 것, 이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불의한 세상과 사단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창세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레위기, 민수기를 거치면서 우리 신명기, 결국 여호수아까지 왔는데 여기서 뚜렷한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많았겠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신분이, 중요한 신분이 있다.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는 존재들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자세를 못 갖추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를 것이고, 군인으로서의 자기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포기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삶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 결연하게 맞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수행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다음에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얻으라. 세 번째 말씀이죠. 이제는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는가?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거기서 오래도록 성을 짓고 나라를 세우고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뿌리를 다 내리고 자기들 땅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잠깐 왔다가 이제 그 방향을 턴을 해가지고 지금 그 광야에서 지금 유리하며 방황하지만 언젠간 그들이 닥쳐올 것이다. 나중에 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 알고 있거든요. 정보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젠가 요단을 건너 우리를 치기 위해서 들어올 터인데 그 자기들이 있는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방비를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여리고성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자들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자, 군대로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병법도 중요하고 군사 무기를 준비할 게 많죠.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배우고 싶은 것은 뭘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참 중요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좋은 무기 가지고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무기 가지고 이겼으면 미국이 왜 베트남에서 손들고 나왔겠습니까? 국력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 스피릿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준비,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돼요. 스피릿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나라의 방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시면서 한 몇 가지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좀 이것은 우리 여러 번 살펴봤던 말씀이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사실 여호수아 1장에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오늘 그렇죠. 시편. 예. 시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거예요. 예. 오늘 시편 1편의 성시를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배를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말씀,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당시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책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여건과 이거 권한이랄까요? 그런 힘이 되어진 것은 얼마 안 돼요. 성경을 우리 뭐 집에 가면 성경책이 막 이렇게 쌓여 있죠. 안 보는 책들도 오래된 것들. 이 당시에 성경책을 개인 소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마도 200년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200년. 1800년 돼도 쉽게 성경책을 마음대로 자기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쇄술이 발달해도 성경책이라는 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소장했던 것은 뭐 한 100년, 150년 정도라고 생각해요. 150년 정도. 그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도서관을 가야 되고 교회를 가야 되고 또 당시 사람은 성전을 찾아가고 회당을 찾아가야 비로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 개인마다 이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시대는
지금 이 시대니까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지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보면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회를 칠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다 적어서 모든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에발산에 세워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저 멀리 살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싶으면 에발산으로 뛰어가서 거기에 써있는 비문에 써있는 것을 보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러고 또 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말씀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마음만 먹으면 여기 뭐 성경책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너무 좋은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면서 이제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쫙 보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교회에서 일부러 PPT를 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책을 좀 갖고 다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도 병원 신방 가고 그러면 성경책을 들고 가기가 이렇게 좀 그래서 전화기만 들고 가서 이렇게 쓰고 그럴 때가 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주로 다 그렇게 해요. 그럼 딱 찾아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경책이 이 디지털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좀 차갑습니다. 이게 무슨 디지털은요, 많이 보면 또 눈도 아프고 거기 좀 인간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스크린 가지고 보는 거 답답하기도 하고. 이 성경책은 얼마나 좋으냐면 쓰다가 보다가 읽다가 쓰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표시도 하고 여기저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마크도 하고 모르겠으면 물음표도 하고 나중에 질문도 하고. 성경책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은 좀 이게 많이 손때가 묻은 책이 돼야 됩니다. 10년을 보았는데도 성경책이 그냥 반달반달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가 좀. 예? 한 1, 2년 지나면 여기저기 그냥 손때가 묻어있고 마크가 되어 있고 접힌 데가 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 흔적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성경책만 봐도 자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얼마나 그것이 참 귀한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늘 펼쳐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가 묵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온 것이 없는데 어떻게 묵상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차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도 가다가 생각나면 그 말씀이 탁 생각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탁 나고, 기도하다가도 그 말씀이 탁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크로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깨달는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뭐 치우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세상의 중심 속에 사는 거죠. 결과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많이 간직한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요. 자,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시험과 환난이 와도 말씀 속에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환난이 와도 말씀을 통해서 양분이 잘 올라와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메마른 사람은 누가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강하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언제 아느냐? 평상시에는 몰라요.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심각하게 고통 속에 밀어 넣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자기 신앙을 한번 완전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봤을 때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조그만 시험을 견디지 못해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는 시냇가에 남은 심은 나무가 시제로 자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히 거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 우리 사람은 본성상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뿌리 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을 아는 것도 잘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듣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 순종의 단계로 가기가 아주 쉬워요. 듣는 것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은 순종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듣는 것, 순종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안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의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따라 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비어 있으면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차 있으면 뭐를 하나 결정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자극을 하고 깨우침을 주면 갈등을 하고 또 잘 판단을 해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렇게 조건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 그래서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의 그 압력을 크 높이면 세상의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을 내부를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정복해요? 칼과 창으로만 안 된다. 스피릿이 살아있지 못하면 무게만 갖고 안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가나안 땅 너희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평탄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의 정복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갔어요. 40년 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루었어요.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생각하면 야, 여호수아가 정말 뛰어났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냐면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고 난 다음 40년 동안 뭐를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 단단한 마음에 계속 말씀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확인시키고 그러면서 광야 40년간 준비되었던 그 과정을 다 이루고 난 다음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결코 허송 세월은 아니었던 거죠.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돈스럽고 깜깜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러나 붙들고 있는 사람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다 프레셔가 있어요. 세상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사람 치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제적인 것, 영적인 것,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정말 풍전등화같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 있지 않은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은 사람들은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고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위에 선 사람들은 어떤 시험도 나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 위에 서시는 죄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